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처음 품었던 마음이 바뀌는 여러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서 잘 생각해 보면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품고 가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자주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주 이 마음이 바뀌는 변심의 과정들을 쉽게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반품시키죠. 이것도 일종의 변심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새해를 시작할 때 결심했던 일들이 한 주가 지나기 전에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변심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작게는 소소하게 약속했던 것, 그 약속을 마음이 바뀌어서 깨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약속을 맺기도 하고 이런 변심들도 경험할 수 있죠. 또 중요한 일에서 변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해와 관계가 깨지는 경험들도 우리는 가끔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의사이면서 사업가인 여 에스더 씨 알고 계시죠? 예. 건강식품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파혼한 이야기를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서울대 의대 다닐 때 동기랑 눈이 맞아서 교제를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이 준비돼 가는 과정 중에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엄청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만나서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말을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동기들과 만나서 결혼하지 마라. 그 남자가 남긴 말이라고 제가 그 풀에서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파혼하겠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파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왜 그러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상대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결혼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그냥 나갔대요. 그래서 그 여 에스더 씨가 파혼한 거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홍해걸 씨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파혼하고 난 다음에 여 에스더 씨가 얼만큼 큰 일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프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짐작이 되잖아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변심이 되어서 파혼을 선언한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가 감당했어야 될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린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렇지만 그 TV 프로에서 그녀는 자기가 결정한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은 살아가면서 만나고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자주 변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변심의 상황들은 잘 생각해 보면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변심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변심이 계속 나를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은 극히 드물죠. 성숙되어져 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생각이 깊어져 가면서 변심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 변심은 우리의 삶을 그나마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아주 가끔은 이 변심의 상황이 우리를 궁지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좋지 않은 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는지 좀 잘 돌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꿋꿋하게 내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말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라고 하면 여호야김 왕, 여호야킨 왕,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세 왕을 남유다의 말년에 통치했던 왕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여호야김 왕 때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의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어요. 그 이전까지는 애굽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 때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확 커지기 시작하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고, 그 침략에서 남유다가 짓밟히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1차 포로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 포로 1차 때가 여호야김 왕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킨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 여호야킨 왕 때 바벨론이 또 2차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갑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 또 3차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 왕 때 결국에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기 전에 그 앞에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는 애굽이라 그랬죠. BC 605년에 바벨론이랑 애굽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한판 전쟁을 벌였어요. 그 전쟁이 세계사를 공부할 때 나오는 갈그미스라는 전쟁이에요. BC 605년에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패하면서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에는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권이 애굽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남유다 말년에 그 세 왕들은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왕들이 지금 나라를 계속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어요. 바벨론이 여호야김 왕 때부터 남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남유다를 아예 멸망시킨 건 아니잖아요. 속국이었고 조공을 바치라 요구했고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래도 남유다라는 나라는 존속시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바벨론에 붙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로 붙는다고요? 애굽 쪽으로 계속 붙어요. 하나님께서도 유다 말년의 그 세 왕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심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말씀합니까? 바벨론에 붙어. 애굽에 붙으면 안 돼. 애굽은 니네들 노예로 해서 400년 동안 그 밑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 이게 나의 심판이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 한결같이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 왕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왕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때 이 상황이 어땠는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제가 뒤에 가면 조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엄청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읽은 거라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바빌론에 붙어서 바빌론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11년 정도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1년 통치하는 그 중에 거의 8년이 지나면서부터 바빌론이랑 잘 지내다가 갑자기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때 바빌론이 군대를 몰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이란 포위했냐면 30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여러분, 말이 30개월이지 거의 3년에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여러분, 성 자체를 군대가 3년 가까이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포위된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은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에 상황이 너무 급해지자 시드기야 왕은 느닷없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종을 풀어주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과 9절입니다. 니네들 데리고 있는 유대의 종들을 풀어줘.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은 유대인 남녀 종들을 모두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갑자기 뭔가 전조전 증상 없이 갑자기 노예를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갑자기 선포하고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명령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히브리 종은 6년간 일하고 7년째에는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게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율법이었다고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누구로부터 영원토록 지배받는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종으로 살아갈 수 있죠? 노예로 살아갈 수 있죠? 지난 주일날 이때 이 당시에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영원토록 종으로 살아갈 수 없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자원함으로 나를 종으로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노예들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삶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이었어요.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일종의 근로계약을 맺는 거였어요. 근로자 계약을 맺는 거였다고요. 경제적 고립에 처한 이가 자기 결정으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임금 협상을 합니다. 임금 협상을 하고 숙소를 제공해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6년 동안 종으로 일하게 합니다. 그 6년 동안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이 히브리인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자기 삶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간이 6년이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종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돈을 잘 모아서 그리고 노예로 해방되어져서 다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제도가 바로 히브리인의 노예 제도였어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노예는 어땠죠?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았어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취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 노예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 율법에 명해져 있었어요. 명시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 모세 율법에 분명히 그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기 동족의 종마저도 비인격적인 노예로 그냥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짓밟고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노예로 지배하면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4장에 분명히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노예가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느헤미야서 5장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노예를 그대로 착취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에까지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시드기야가 지금 갑자기 이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 종들을 다 풀어주라고 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지금 예루살렘은 거의 2년이 넘는 세월을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지금 식량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식수를 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9장을 읽어보면 이때 이 비참한 상황을 아주 충분히 짐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 일들이 예레미야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안에 그렇다고요. 식량이 없어요. 식수가 없어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종에게 줄 음식이 있겠어요? 종에게 줄 음식이 없는 거죠. 2년이 넘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어요.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포위당한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을 방어하는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죽어나가고 성을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고관들과 귀족들이 종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이 당시 고관들과 귀족들에게 종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냥 짐처럼 여겨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예루살렘의 현실적인 상황이 이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제서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을 다시 지켜야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회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고관들과 귀족들에게 노예를 풀어주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말을 안 듣죠. 그 노예들이 자기의 재산인데, 그 노예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고 자기의 생업들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전혀 풀어줄 생각이 없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이 지금 어떻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노예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짐처럼 느껴지고 있다고요.
나도 먹기 살기 지금 너무 힘든데 그 노예를 챙길 여력이 없어요. 신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노예를 풀어주라고 지금 선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야. 노예 풀어줘야 돼. 분명히 모세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왕이 선포할 때 고관들과 귀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노예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언약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 언약 체결을 자기가 직접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과 18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언약 체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장로들, 방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드기야가 주도한 이 언약의 체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식적인 의식을 거치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송아지를 지금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이 언약 체결에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맺는다는 건 만약에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 송아지처럼 내 몸이 쪼개져서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언약 체결 방식이 이때 이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지금 송아지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언약 체결의 방식은 이때 이 당시에 존재하는 언약 체결의 방식 중에 제일 강도가 높은 거, 제일 엄중하고 제일 엄격한 언약 체결 의식으로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드기야는 자기가 직접 주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제일 강도 높은 언약 체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을 지킬 것들에 대해서 체결을 맺고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많이 늦긴 했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약을 지킬 것들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의 선포를 받아서 그대로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녀 종들을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 순종은 일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를 잠시나마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애굽은 서서히 추락하고 있는, 서서히 힘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자기랑 잘 지냈던, 자기를 섬기면서 조공도 바치고 이랬던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 지금 군대를 파병해 줬어요. 군대를 파병해서 애굽 군대가 남유다로 몰려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도 애굽이랑 또 맞서서 싸워야겠죠. 그래서 포위를 풀고 애굽이랑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철수에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포위가 풀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을 풀어준 주인들이 다시 자기의 종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강제로 잡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언약을 맺기 이전에 그 모습대로, 언약을 맺기 이전에 예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되돌리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 고관, 장로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거룩하고 엄숙하게 진행된 언약 체결은 그냥 허울 뿐이었어요. 송아지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했던, 생명까지 걸었던 그 언약은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는,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그냥 하나의 쇼였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쇼였다고요. 언약 체결을 위해서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이때 이 당시에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결단이었고 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죠? 여러분,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로 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삶을 붙들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었음을 지금 이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이웃을 보듬어줘요, 우리 동족을 우리는 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정말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라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고 난 좋은 성도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종교 생활만 하는 성도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의 사랑이 없어요. 이들은 평안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예배만을 드리면서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잘하지 않던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때까지 잘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저를 돌봐줍니까?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죠. 자원해서 서원하고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매달립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훈련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계속 강조해서 말할 때도 그렇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뭐와 같다 그랬죠? 방금도 말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건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들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나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 여러분,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게 진짜 좋은 성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그냥 나는 좋은 성도라는 착각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는 성도들. 자기의 어려움과 힘듦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더 낙심하고 침체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점점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회복될 거예요. 언젠가는 회복될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나를 발견할 때 없었나요? 반대로 위기가 해결되면 모든 것에 순종할 듯이 설레발을 치다가 다시 예전에 평안할 때 예배만 드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위기가 당장 해결되어졌을 때는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막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평안할 때 나의 예배만 드리던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생활만 하는 성도들 모두 시시때때로 변심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 않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확확 이렇게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경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의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변심이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굳게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그 힘듦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어떻는지 여러분 오늘 잘 살펴보고 내 모습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변심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변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도 변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변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언약을 체결하자 애굽을 보내서 바벨론을 예루살렘에서 철수시켜서 포위를 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판이 유보된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이 지금 포위를 풀고 지금 애굽을 맞서기 위해서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한순간에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변심입니까? 하나님이 변심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한결같이 심판을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한결같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포기하고 있던 바벨론을 왜 철수시켰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까지 속이면서 자기들의 마음까지 속이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니네들 그거 진짜 아닌데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내 앞에서 쇼하는 거잖아. 그게 진짜 마음인지 쇼인지 내가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위를 풀어서 애굽이랑 맞서 싸우게 하셨는데 그 잠깐의 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해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고 다시 포로들을 잡아오잖아요. 내가 얘기했지. 니네들 진심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했지. 나는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어있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아예 버렸나요? 그들을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변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그 신실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립니다. 인내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어려움, 그 힘듦들 그냥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붙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